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과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람과 그나스요. 아들은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도성의 이름은 딤바.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말씀은 어제부터 또 이어지는 에서의 족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결국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 에서이기에 우리는 그를 실패한 사람 또는 하나님 밖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시점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서의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신앙생활에 깊고 또 실제적인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으며 또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방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새롭게 함께 결단하며 그 세상의 속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그 세일 산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족장들을 배출해내고 마침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손 중에는 족장만 14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명의 족장,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번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선이 에서를 통해서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에서의 가문이 이토록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그 에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그분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믿는 사람의 논밭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만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의 창문에도 똑같이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이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품으시는 크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어떤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교회만, 또는 우리 믿는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자라면 교회 밖 이웃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냉담하여지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짜리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순간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번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어딘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깝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누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살되 그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세일 지역에 있었던 원래 주민 호리 족속, 즉 세일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 호리 족속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서로 혼인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또 그 땅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에서의 가문은 탁월한 현지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또 놀라운 성공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적응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고 그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서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점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에돔은 훗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존을 위한 적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적응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직장에 나가고 또 매일 학교에 다니고 또 시장에 또 장보러 나아갑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고 세상 속에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소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씩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나도 중요히 여기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잘 모르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가치관이, 내가 중요히 여기는 것들이 5년 전의 나와의 비교했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할 소중한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어느새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과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지만 그 뿌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이해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할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색깔에 점점 젖어들고 있는지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무려 왕들의 목록이 8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
조금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왕들의 기록될 동안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겨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시절입니다. 수백 년, 아주 먼 시간을 흐르고 기다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미 왕정을 구축하고 완벽한 제국을 건설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보다 빨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또 먼저 성공하고 먼저 화려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그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조상은 여전히 아직 떠돌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은 이미 왕이 8명이나 바뀔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이것을 보며 신앙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형통하며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정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면 그냥 나도 저렇게 살 걸 하는 후회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웠다라고 해서 그 왕정을 먼저 건국했다라고 해서 에돔이 더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에돔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역사의 무대는 사라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정말 느리고 힘들고 고난의 영속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낳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가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먼저 빨리 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가는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의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리게 걷더라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일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유혹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 사랑과 정의가 있고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과 신실한 은혜가 정말 그 느리지만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서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뿌리를 내리되 하나님의 잣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과 빠른 성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의 족보가 증명하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고 훨씬 더 뚜렷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넓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되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아버지 그 남들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흘러내려 보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